신명기, 신명기는요, 우리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 5권을 짓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권위 있는 책으로 모든 유대인들이 이 신명기를 포함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이렇게 제목이 있는데요. 원래 원제목은 창세기는 처음에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는 이름들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부른 사람들의 그 이름과 명단이 처음에 소개가 되고요. 그다음에 레위기는 그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레위기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민수기는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갖고 있고, 오늘 이제 이 신명기는 말씀들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할 때 신자는 이 되풀이할 신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제 되풀이해서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신명기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원 제목은 말씀들. 그래서 이 말씀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모세가 이 말씀들을 주는데 1장에서 지금 오늘 읽으신 4장 44절, 43절까지죠. 43절까지는 이 광야 생활에서의 회고를 하면서 그 속에서 말씀들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44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말씀들을 이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 초도에서 1장 적어도 5절부터 이제 5절을 한번 읽어드려 볼까요?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그러면서 그 말씀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바로 이 44절 오늘 말씀으로 이제 연결이 되면서 그 선포했던 말씀이 어떤 말씀들이었는지,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가 이제 오늘부터 끝까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그 전까지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여러분이 만약에 이 말씀을 받으셨어요.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아니면 또 이 말씀이 정말 이 말씀대로 그렇게 인생이나 세계나 이 모든 게 역사에서 갈지 좀 의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역사 40년 동안의 역사, 이 역사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확실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영원히 유효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너무나 확실하고, 이 말씀은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그런 귀한 말씀이다 라는 것을 깨닫도록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말씀만 가지고 살면은 내 인생 정말 승리하는 것이고, 이 말씀만 가지고 살면은 정말 그 어떤 진리나 원칙이라고 말하는 것들 위에 가장 최고의 우리의 지침이 되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이 말씀을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셨죠. 44절에 보시면은. 근데 이 이스라엘 자손은 어떤 자손입니까? 바로 출애굽해서 이제 1세대가 다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5장 3절에 보시면은,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왜 조상들과 세우신 게 아니죠? 이 언약의 말씀이 살아있는 동안은 이 언약의 말씀이 이제 조상들에게도 성취되지만, 조상들은 이제 다 하나님께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은 살아있는 우리에게 또 역시 필요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 저희가 읽는 이 말씀은 또 역시 살아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고, 이 말씀만 붙들고 살 것을 지금 모세가 다시 한번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면서 이미 했던 출애굽기의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면서 이제 또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한 말씀을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그 율법을 다시 4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 규례, 법도 이렇게 말씀이 또 전해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세 개로 율법은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증언이 뭘까요? 이 증언은 바로 아까 5장 3절에 읽으셨던 또 2절에도 있는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라는 말씀. 이 언약에는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축복과 저주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과 저주.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은 복을 받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게 이제 전부 전체 이 핵심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는 반드시 약속 그리고 축복이 따른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읽으셨던 10절에 가서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대로만 사시면 반드시 축복을 주셔요. 그리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성취시켜 주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끊임없이 이것이 내가 말씀대로 살면은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말씀대로 사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축복이 없는 것 같은가? 그럴 때 우리가 항상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가 말씀을 잘못 해석했거나 또는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왜곡되게 그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등 그 말씀에 대한 이해가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모이면 말씀 듣고 그 말씀 이해되면 붙들고 기도하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깨닫는 것이 가장 큰 축복 중에 또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가 이 증언,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측면에서 증언이라는 표현을 또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규례는요. 규례는 법령입니다. 법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법 안에서 우리는 살도록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말씀을 벗어나면 죽는 것이다. 그래서 이 법을 어기면 우리가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법을 따라서 인생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법도는 판결인데요. 어떤 것들을 판단할 때 역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재판하고 해야 될 그런 어떤 또 사회의 또 규율로 또 이 말씀을 또 역시 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6절의 앞부분만 조금 보시면요.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네, 제가 이제 이 구절을 이제 한참 뒤에 성경을 읽을 때 한참 뒤에 이 구절을 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있을 때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기억하시는가요? 그때 그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 시온 왕도 죽이고 그 다음 나오는데요. 그 다음 바산 옥도 쳐부수고 그 땅을 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압 왕이 두려워가지고 이 발락이 발람을 불러옵니다. 발람이라는 저 선지자, 아주 그 당시 최고 유명한 선지자를 복채를 아주 막 엄청 줘가지고 간신히 데리고 와요. 간신히 데리고 와서 저주를 해달라 그러는데 막 저주는 안 해주고 축복만 해주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 발람이 떠나면서 그 복제를 많이 챙기고 떠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에 미혹시켜서 망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죠. 그게 이제 바알 부올에 가담하게 하고 그 맞은편에서 건너와서 그 골짜기를 건너와서 거기서 이제 음행하게 되는 이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민수기 그 부분을 읽을 때 이게 모세가 이미 저 천국에 가신 다음에 일어난 일인 줄 알았어요. 야, 모세가 살아있을 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냥 제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왜냐면 제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야, 이 모세가 없을 때 그랬을 거야. 아유, 모세가 없을 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방종을 했냐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모세가 살았을 때 그 일이 있었다는 거를 모세가 이 46절에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같이 정말 하나님을 면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고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서 그 수건을 둘러야 되는 모세의 지도력 아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구절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다시 계속해서 보여주고 막판에도 말씀을 떠난 신앙은 하나님 앞에 이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시 한번 모세가 이 역사를 통해서 바로 전에 있었던 직접적인 일을 거론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성취하면서 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고 그렇게 되는가,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라고 생각하시면서 또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하면은 잘 지킬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러면서 이 모세가 하는 말씀을 또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다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 내용이 전부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첫 번째로 보시면은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가지고 자기의 능력인 것으로 착각하게 될 때, 여러분 이제 막 기도를 해요. 그러면은 응답이 되잖아요. 그럼 그게 처음에는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됐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내가 뭐 조금 잘했으니까 이게 일이 이렇게 풀렸지. 야, 이게 뭐 이렇게 다 뭔가가 맞고, 야, 이게 참 그때 내가 그 선택하기를 참 잘했어. 이렇게 이제 자기 공로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의 내용에 보시면은 헤스몬에 사는 아모리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죠. 그래서 그 기업으로 주신 내용이 이제 아까 민수기에 발락이 발람을 불러오는 그런 내용 바로 앞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34절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하는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넘겼기 때문에 그 땅을 이길 수 있었고 그 땅을 성취할 수 있었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땅을 얻고 그러면서 그 땅을 우리의 힘으로 마치 얻은 것 같은 그런 이제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살 때 말씀이 우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해서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살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자기의 공로가 돼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의 공로가 되고, 그래서 내가 훌륭해서 말씀을 잘 지킬 수 있고
내가 훌륭해서 또 이런 성취와 언약의 약속들을 받고 축복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선줄로 생각하는 순간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납작 엎드려 있으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관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부 말씀 앞에는요, 어떤 단서가 붙어 있냐면 45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라는 말씀이 꼭 붙어요. 애굽에서 종됨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계속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종되었을 때에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5장 6절에도 나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래서 이 서원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무슨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순간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로 작용하지 않고요. 우리의 공로로 작용하고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 역시 이 말씀을 잘 배우는 그런 삶이 또 역시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5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죠? 지켜 행해야 되죠. 듣고 그 앞에 그리고 그것을 배우고가 꼭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듣고 배우고 그런데 여기서 또 멈추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우리가 학교에 가서 공부하듯이 배워가지고 머리에 지식을 쌓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요. 그리고 잘 배워서 그리고 지켜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지식 습득의 그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저 말씀을 늘 배우기만 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늘 배우나 진리에는 이르지 못한다. 왜냐하면 진리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바뀌고 인생이 변화되고 자유를 경험케 하고 진리가요. 그런데 늘 배우나 진리에는 도달할 수 없는 지켜 행함이 없는 그런 어떤 삶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복된 삶이죠. 그래서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어떤 가치관과 어떤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 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것을 대조해서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것을 늘 살피는 것,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네, 정말 그 축복된 삶이죠. 마지막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네, 지킴이까지 가야 완성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듣고 오늘은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될지 무엇을 지키면서 살아야 될지 그 결단의 어떤 내용들이 한 가지씩 우리에게 새겨지고 그것을 붙으셔야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보면요, 쭉 말씀들이 이제 그 십계명의 내용들이 조금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씀은요, 네, 다 배타적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그 한 가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질이나 또 세상 또 어떤 세상에 속한 정욕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만 한 분만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맞추고 살아갈 때,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이 정말 귀한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효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정말 축복된 말씀으로 그 말씀에 속한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고 신약과 구약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사랑해서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으시고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셔서 승리하시는 그런 복된 아침, 또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정말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이 하나님 사람의 머리에서 생각해서 만들어낸 어떤 내용들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인 것을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확신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역사를 주관하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또 한 민족을 주관하시고 한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아갈 때에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이 말씀대로 살아 승리하고 말씀을 정말 붙들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우리 약속하신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이 또 하나님 은혜로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기도에 힘을 더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 무릎 꿇고 더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 기도하여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샘솟는 복된 말씀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